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이런 말씀의 삶을 살아라.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다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곧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일러주신 말씀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읽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는 이런 삶을 살아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너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섬의 모든 관계와 또 내가 생활 속에서 벌어졌던 모든 것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참 간단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쌓이게 되면 눈처럼 쌓이게 되면 결국은 나에게 남는 것은 정말 불신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예배도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자꾸 빼먹다 보면 어떤 분은 지금 교회 안 나간 지가 1년이 훨씬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기도 요즘 그래도 자기는 교회 다닌대. 말로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말로 급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참 안타깝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아멘.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려주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버스를 지나가듯이 지나갑니다. 그 버스 지나간 거는 다시 되돌아 밖으로 안 옵니다. 그 시간 가면 끝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면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 없어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을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내 삶이라는 겁니다. 내 삶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요즘은 예배가 거의 주일날만 있어요. 주일날만. 그것도 오전 예배만 있는 오전 예배. 저는 옛날서부터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예배를 위해서 딱 한 번에 그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고 그대로 사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아깝다. 참 너무나도 공간이 아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참 이 공간 활용하지 않고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보고 왜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실까? 나는 말씀을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씻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을 겪게 하기 위해서 오늘 너는 이런 삶을 말씀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터득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습관을 배우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주는 노래 가사에서 주는 것과 같이 그 작곡 한 사람의 모습에 맞추어서 노래하듯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게 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으로 세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전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해서 말씀으로 시킴을 받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주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주시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이기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내가 이번에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는 것.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내가 바뀌는 거지 말씀 의지 안 하고 내가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뒷전에서 가만히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이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을 여기에서 쓰임받는 그런 성도로 특별히 부름을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주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소유가 나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떠나면은요 정말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 안으로 가는 그런 일을 배우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짐을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편지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보고 자꾸만 읽게 하고 따라가면서 습관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내 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습관은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봐야 됩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방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필요한 것도 있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누리게 되면 내 것이 되어서 소유가 되는 그런 모습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위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개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를 말씀의 그릇 위에서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개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과 나를 세우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생활을 눈가림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경으로 자꾸만 답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사람의 말로 자꾸만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 잘 보이게 하려고 어떻게 하지만 자기가 이익이 되게 하려고 그런 모습으로 볼 때마다, 제가 어떤 분을 볼 때마다 그런 모습으로 정말 다가오는지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말하기도 너무나도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로서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로서 거치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로 써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도로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은 이렇게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는 이런 말씀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제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3절에 성도로서 모범을 보여주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을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람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소리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행할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나는 진리이다 그랬던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안 따라하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하게 되면 그 모습이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나도 이왕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라면 바울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 얻게 함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말씀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말씀을 터득한 것을 자꾸만 읽고 또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 거울을 통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즉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거울을 통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와 같은 일을 겪게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알게 되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은혜가 될지만 어떤 때는 은혜가 되지 못해서 넘어져서 돌불에 넘어지듯이 아프다 그러고 슬프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듯이 거기서 헤매이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마음을 내가 배우는 겁니다. 말씀에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익혀지고 배워지다 보면 어느 땐가 나도 모르게 얼굴이 변해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보는 모습을 성경에 왜 기록내 않게 하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내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불순종의 귀신은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멘. 이렇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정말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도전하는 자, 그런 자를 만들어내려고 또 찬송가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합니다. 문제에 빠진 날 주의 수건기사 넓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 주 예수 다닐 때 구원에 받으려고 군불이 모였네.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해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좁으신 사랑을 내서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속죄 받은 성도 은소리 함께 높여 온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찬송처럼 정말 큰 죄에 빠졌던 내 삶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말씀으로 비추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의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생활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새롭게 도전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뒤따라가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옷자락에도 잡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번 나도 하다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날마다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2000까지 한번 1000번까지만 한번 세보세요. 한참 세알립니다. 1000번까지요. 100까지 하고요. 제가 저기 앉아서 이렇게 이 스쿼트를 하는데요. 50번 하는데요. 다리가 끊어지려고 그래요. 다리가 쉬지 않고 50번 하려고 그러면요. 50번 한번 또 쉬었다가 다시 또 50번. 그거 한 200번 하고 나면요. 다리가 종아리가 막 딱딱해져 가지고 너무 아주 힘이 들어서 정말 못할지. 그런데 아마 2000번 한번 세알려 보세요. 어떻게 많은가. 그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2000년입니다. 2000년. 자그만치. 2000년이 얼마냐. 하루 24시간을 포함해서 365일입니다. 365일을 지난 1년. 그래서 2000년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예배 시간 30분, 40분, 아니 1시간도 엄청나게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노아 방주를 지어놓고 또 그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주의 사랑에 내가 덧입어지고 그 사랑에 내가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로 결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는가. 한번 도전해 봤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주님에 대한 마음,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뭘 해다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일을 한번 구해보라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불쌍함을 정말 구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일일이 이렇게 연락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새 생활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말씀을 선포하며 다짐하는 맹세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은 성도의 새 삶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면 그분은 꼭 그렇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잘하려면요 누구처럼 해야 되고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알아듣게 설명 잘해야지요. 그것도 멋있고 그것도 참 잘하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대로만 하면요 목사님 성도들이 안 듣습니다. 그렇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요. 맞아요. 알기는 저도 잘 알지요.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현장을 보고 들은 것을 생활로 바꾸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로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은 이미 제가 어렸을 때 빨간 성경 가지고 정말 세로로 쓴 거 그걸 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그거를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그래봤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많은 세월을 갔다고 해서 그때 성경을 많이 알았느냐?
아닙니다.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라서 그냥 교회만 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교인들 그렇습니다. 성경 안 봅니다. 성경 보라 그러면 예 알았다고 교회 와서 잠깐 봅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이 일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봤으니 너무나도 저도 잘 알지요. 그래도 여기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자꾸만 하라고 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데 마음판에 새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일서 2장 27절에 바울의 기름 부음 받은 성경 말씀에 본을 받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직 그의 기름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지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말씀으로 거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거하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생활 습관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생활 습관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자꾸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런 습관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알게 되고 정말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 단계까지 오는 것이 너무나 많이 시간이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내가 의지하면 분명 나는 고쳐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여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한 것에 하나님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줄 알고 믿는다면 말씀 선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말씀이 방망이 같이 내 마음에 탁탁 두들기는 그런 모습으로 달 때 이렇게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새로워지고 그럴 때 내가 주께 도전자가 되어지고 주의 음성으로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초대하신 것을 나는 이런 삶, 말씀의 삶을 살으라고 여러분과 내게 주님이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오늘도 정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